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난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회와 또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밤부터서 눈이 내일 밤 9시까지 온다고 하는데 대설주의보 앞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마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들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에 사랑하는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가 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고난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기도회로 함께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부터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8장 26절의 말씀, 60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한 절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또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 모두는 다 에서의 삶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삶의 자리 속에 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마다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붙들고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기 19회차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읽습니다. 이제 37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나고, 끝은 나지 않지만 이제 아들 요셉의 주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늘 38장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다말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여인의 인생이 나옵니다. 괜시리 38장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영적인 부분이 바로 이 38장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22장이죠. 22장은 이제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어떠한,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비교를 우리로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또 포도원 품꾼들, 종들을 죽여버리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22장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옳은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옳다라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의 26절에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는 나보다 righteous,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행한 행동이 전부 다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이라는 사람, 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난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라,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아들 엘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이제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말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지요. 다말의 뜻은 뭐냐면 종려나무, 생식과 번성,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옳으라는 건 뭔가, 옳음이라는 것은 뭔가, 똑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다말의 인생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엘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엘이 죽어요. 갑자기.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지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냐면은 형이 죽고 대가 없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가 근친으로 결혼을 하는 문제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되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과 남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냥 이 세상의 본능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속의 뜻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는 그 의미는 누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을 주는 의미는 늘 누구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가문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이건 법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질문과 모함 앞에서 이 길을 우리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동생 오난을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유다가. 근데 이 오난이라는 이 동생이 참 나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그 형수에게 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사정을 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그 참 무서운 건. 그러자 이제 유다가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셋째들 셀라가 장성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주지를 않아요. 이 다말이 오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마음 앞에서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가 거하는 양치는 그곳에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요. 얼굴도 못 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게 되죠.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다말을 향하여서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증표로 준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 증표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원천자이다. 그랬더니 그 증표를 본 그 시아버지 유다가 바라면서 이건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말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는 나보다 더 righteous, 옳다. 이 옳다라는 말, 여러분 간음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옳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말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다말은 자기가 이런 일하면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모욕이 평생 그렇게 갈 줄을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다말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옳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찢겨지고 나는 버려져도 나는 어떤 고난과 아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내 인생의 옳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의라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난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다음 말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는 거죠?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복음이에요. 와, 예수님의 계시적 사건이 되는 거죠. 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뭘 알까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막 가슴이 뛰죠. 맞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나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다말의 오름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해요. 한 집안에 형제가 7이 있다. 근데 7이 전부 다 죽었네? 유다의 그 집안 내역처럼 하나들이 죽어서 그 형수가 둘째 동생과 함께 관계를 맺는데 둘째도 죽어버렸네. 셋째와 관계를 맺는데 셋째도 죽어버리고 7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질문이 뭐냐? 7이 다 죽었으면 천국에 가면은 그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우리도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리 깎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예수님은 한 인간인 거예요. 그냥 한 지혜자인 거예요. 너의 지혜보다도 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안에서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누구의 부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정말 당혹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신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의 생활 속에서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만 하면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의 결혼, 가정,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은 하나뿐이에요. 천국 가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랑 대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뭘로 드러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거짓말인지. 이건 동의.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들은 어찌 되든 간에 뭘 얻어야 될까요? 화평해야 돼요. 왜? 예수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의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다말의 인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고 내가 능력당하고 내가 고난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주신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그게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아니야, 천국 가서는 누구의 신랑도 누구의 신부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 가면은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삶의 오름이 무엇인가?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한 율법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구나.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의 목적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왜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점핑해서 어디로 오냐면 창세기 37장으로 와보십시다. 요셉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참 사랑받는 자였어요. 요셉은 오늘 37장 읽으면 꿈꾸는 자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2집단 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꿈은 여러분 꾸기를 원하는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꿈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장차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꿈이에요. 요셉은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셉은 형들이 보면은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빠한테 뭐 했어요? 고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고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뭐 고자질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읽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오늘 요셉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팔려가요. 그렇죠? 팔려가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남은 옷가지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여줘요. 야곱이 엉엉 울지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막내로서 베냐민이 있지만은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야곱, 자기 아버지가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야곱은 에서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에서가. 여러분, 자기에게도 그 상처가 있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었던 자신의 인생의 그 모습.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에서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아마 대입이 됐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과거가 있고 나도 이런 형제와 이별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었던 이 야곱의 모습 앞에 자식의 모습이 그렇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읽어가지만 요셉은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막 해와 달 별이 막 나에게 절을 하고 뭔가 은혜가 있어지는데 현실은 뭐지요?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요. 여러분, 그것도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팔려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라 완전히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고아와 같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면 저 같으면은 막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꿈 주셔서 이런 놀라운 꿈을 꿨는데 현실은 뭐합니다? 죽음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인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왜 내 현실은 뭐합니까? 이러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뜻을 잊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연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 시키는 거죠? 연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연단 속에서 뭘 갖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오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내일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똑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수없이, 여러분, 그 나이 30 넘을 때까지 수없이 그 억울함을 다 당하여도 요셉은 딱 한 가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오르십니다. 먼 훗날 내가 뭘 잘 될 거야,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신앙은 그거예요. 이 일에도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그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하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오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는 뜻은,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하면 오늘 이제 혼인잔치 말하잖아요. 사람이 오늘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다 오세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이 다시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워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입니까? 내가 질문하면 왜 저는 택함 받았습니다. How to,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다말처럼,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앞에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한다? 택한 자라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들을 향하여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누리는 자들은 많아요.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택한 자,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을 돌아봐요. 그래서 오늘 19편, 시편 19편에는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가지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묻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중요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서 눈이 많이 온대요. 일기예보 들으셨죠? 내일 밤 9시까지, 이게 목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눈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눈이 와 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 눈이 눌러버리는 그건 얼어버려요. 눈을 치워도 못 치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5시 45분 되면은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내일 새벽은 성전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오후 4시부터서 우리가 눈을 쉬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 되면 너무 어두워서 4시부터서 눈을 쉬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눈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하면서 이 일이 감당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지난 인생도 돌아보면 다말과 못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 우리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했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상처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힘대로 되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지나온 인생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다말과 같은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말이 가지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랑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름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로 우리의 영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